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계절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힘들고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며 원망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안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순종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삶의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축복을 경험하는 남은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에 모든 성도들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기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국민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바로 이끌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화해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어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꺼지지 않는 등불로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기쁨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거듭나는 구원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함께 하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새 힘을 받으며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가 아름답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찬양으로 헌신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의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6절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그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 잡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뒤에 보시고 인사합니다. 살아 계셨네요. 아, 진짜. 다시 한번 합시다. 살아 계셨네요. 와, 진짜 덥습니다. 오버히트가 돼가지고 배도 살살 아프고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왕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알아도 너무 잘 아는 누구?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요, 제목을 붙이라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대충 알면 아무거나 붙여도 성도들이 그런가 보다 할 건데, 다윗은 너무 잘하니까 잘못 제목 붙였다가는 아닌데 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심 끝에 붙인 제목이 다윗의 왕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싸고 돈 사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싸고 돈 사람이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싸고 도는 거 아시죠? 예쁜 걸 싸고 돌잖아요. 싸고 돌았어요. 어느 정도냐?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누가복음은 이방을 향한 복음서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성경 헬라 원문에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왜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냐? 왜 그랬냐 하면요, 이 번역할 때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산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래서 다윗보다 아브라함이 1000년 먼저 온 사람이에요. 횟수로 1000년을 먼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가 괜히 다윗 먼저 셌다, 이게 쌍놈들이 이거 말이야, 순서도 모르고, 그럴 것 같아서 순서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그렇지 않고 시대적으로 앞선 아브라함보다 1000년이 뒤진 다윗을 앞세워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이 싸고 두셨다. 우리나라 국기를 뭐라 부릅니까? 태극기라 부릅니다. 왜? 그 국기에 태극 문양이 걸려 있으니까 태극기라 그래요. 일본 국기는 일장기라 그래요. 일장기. 왜요? 날일자, 해를 말하는 국기에 해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장기라고 해요. 일장기. 미국의 국기는요, 뭐라 부릅니까? 성족이라 그래요. 성족. 그 뭐예요? 별선 줄무늬 좁니다. 50개의 별과 줄무늬가 그려진 국기이기 때문에 성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기는 뭐라 부르겠습니까? 데겔 마겐 다비드라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별 국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기에는 육각형 큰 별이, 푸른 별이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이 최고다 이거야. 앞으로 다윗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야. 그 다윗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싸고 도신 증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왕들을 보잖아요. 왕들을 보는데,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이 와요. 솔로몬이 오고,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쪽 유다 쪽으로 20명의 왕이 나오고요.
북쪽 이스라엘 쪽으로 19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 이후에 그 많은 왕들을 보시면서 이 왕은 선하다, 이 왕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보시면서 이 왕은 선하다, 이 왕은 악하다 할 때에 그 기준이 뭘까요? 다윗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과 같으면 이 왕은 선한 왕이요. 이 왕은 다윗과 같지 않으므로 악한 왕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싸고 도셨잖아요. 그쵸? 야, 너는 죄 같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싸워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싸워두신 이유가 뭘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다윗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본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의 허물과 실수를 비교하고 다윗의 허물과 실수를 비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울왕의 허물과 실수보다 다윗왕의 허물과 실수가 훨씬 저질이요. 왜? 충실한 신하 우리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교도소 모습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윗과 같은 범죄는 수감자를 사이에서 저질러 보잖아요. 아주 저질이요. 게다가 다윗은 살인교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아내가 아기를 가진 걸 알고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서 휴가를 보내잖아요. 집으로 들어가 자라고.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갑니다. 아니, 우리 전우리 지금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 자냐? 라고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죠. 어떻게? 전쟁에서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라. 그리고 한참 전쟁할 때 우리아만 남겨놓고 빠져라. 살인교사요.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 갖다 전에 성경 퀴즈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요압 장군이요 비리를 막 행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못 자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아가 이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 손에 손을 못 대고 솔로몬 시대의 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저 요압 없애라잖아요. 그쵸? 뿐만 아니고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또 한 번 치명적인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소위 인구조사요. 그래서 온역이 온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이 온 나라에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이렇듯 저렇듯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야, 다윗도 뭐 죄를 지었는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뭐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싸고 두신 것은 다윗이 허물과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싸고 두신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본 사무엘상 16장은요, 사울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너무 후회된다. 저 베들레헴 이세 집에 가면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아들을 기름 부어 세울 것이니 너는 가서 내가 지시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 집에 사울아 모르게 기별을 넣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세울 자가 있다 한다. 그래 내가 7월 19일에 갈 테니까 그 오늘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고 7월 19일에 갈 테니까 준비하라. 기별을 들은 이세가 아들들 다 준비시키잖아요. D-Day입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지고 앉아있고 이제 아들들이 한 사람씩 지나가는 겁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응명에 들썩한 거예요. 왜? 들어온 데 보니까 키가 확 실한 것이다. 인물이 막 환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가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싹 지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감감소식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새에게 다냐? 아들 다냐? 했더니 이새가 저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하고 말꼬리를 흐립니다. 왜? 이게 이제 알거든. 이새도 기별을 듣고 보니까 형제들 가운데 막내 다윗은요 형들에 비하면 용모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봐도 얘는 안 되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얘는 형들에 비하면 인물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뭐 위를 형 7이고 인물이 좋은데 얘 이런 것 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야 너는 저 형들이 면접 볼 동안에 너는 저 들에 가서 양을 쳐라 이런 거예요. 그랬던 거 아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불러오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다윗이 들어오는데 그 용모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입니다. 이제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단어가 문제예요. 지금은 이런 남자를 좋아합니다. 꽃미남. 근데 이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요. 딱 보니까 기생오라비요. 이게 남자가 아니요. 곱상하게 생긴 거요. 이게 왕의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왕세형은 저 카리스마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쁘장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건 사무엘 볼 때 영 아닌 겁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싸고 도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덥고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말씀드리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그 증거가 성경에 있으면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게 될 첫 번째는 왕이 된 직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저 베들레헴 목동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된 인물이에요. 그 과정이 파란만장합니다. 특별히 왕이 되기 직전에는 사울왕의 미움을 사서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군에서 저굴로 이 산에서 또 산으로 막 도망다닌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고생 끝에 왕이 됐어요.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의 첫 번째 수건삼이 뭐예요? 자충년? 농공행상? 아니요. 첫 번째 수건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우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들어오던 그날에 다윗은 왕의 체면도 다 벗어던지고 에봇을 입고 어린애처럼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췄잖아요. 이 모습을 본 미갈이 왕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채통도 없이.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궁궐을 짓잖아요. 쫓겨다니다가 집도 들도 없이 쫓겨다니다가 궁궐을 지으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 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쫓겨다니다가 이굴에서 저굴로 도망다니다가 궁궐을 저 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마음이 계속 불편합니다. 쓸개없는 사람이 소환되는 것처럼 늘 속이 불편해요. 왜? 자기는 궁궐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펄럭이는 성막 가운데 있으니 늘 마음에 송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넣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가시면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 성전 지었습니까? 아니요, 못 지었어요.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 파란 나단 때문에 손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피가 남기 때문에 허락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후로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잖아요. 왜?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아내를 범한 직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나단이 왕이 들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날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럽니다. 말해보시오. 예, 저 어떤 마을에 양도 많고 염소가 많은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집에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은데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은 그 부자가 그 암양 하나밖에 없는 그 집에 암양을 잡아먹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좋겠습니까? 다윗이 노가대발하잖아요.
심히 다스린 나라에 어느 놈이 그런 놈이 있냐? 당장 되라. 다윗이 나발이 말합니다. 왕이십니다. 왕입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만 사울왕은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허물과 실수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댑니다.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이분은 항상 돌아서면 또 불순종합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왕은 기적을 받자마자 즉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무릎을 꿇고 앉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터진 거예요. 꼭 참던 것이 확 터진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고 보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싸고 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누가 뭐래도 남편이 싸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싸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싸고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는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은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싸고 두신 이유를 상고했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만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어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나는 중심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 드리면서 이 마음 변치 않기를 소망하며 주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각자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워두지 않으면 누가 나를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사업을 경영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임을 드립니다.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되 물질적으로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는 군생활 중에 있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도록 붙드시고 계획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심으로써 계획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가 범사가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건강과 경영의 지혜를 구하고 아내가 돕는 배필 같은 지혜를 구하고 자녀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망하며 사업이 안에서 또한 잘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시고 주어진 바 사명 감당함에 피곤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도 드리고요. 노회 활동 후원비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에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후손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한 가정 심령이 있습니다. 찾아가시고 신방하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강하세요.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싸고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